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신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미신이 있습니다. 일단 영미권 국가에서는요, 누군가가 이렇게 모여 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재채기를 하는 경우 바로 bless you라고 하는 말을 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로 추측되는 게 아마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하나가 옛날에 이제 패스트로 인해서 중세 유럽의 거의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이제 감소했었던 그 큰 아픔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패스트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던 그 시절에 그 병의 실체도 잘 몰랐잖아요. 그 시절에 누군가가 재채기를 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너 아마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그 위로의 차원에서 God bless you라고 하던 말에서 아마 이것이 풍습이 되어 유래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또 옛날 사람들은요, 그들의 그 사고관 속에서 인간은 이제 영혼과 육신으로서 이제 구성된 존재인데 재채기를 잘못하면, 그러니까 재채기를 잘못하는 순간 이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채기를 했어도 괜찮다는 의미에서 이제 bless you라고 말을 했다는 설도 있죠. bless you. 네. 아마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 재채기를 하나님의 생기로 이해했을 거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한편 또 해외 토픽으로만 알려져 있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한국 고유의 미신이 있습니다. K-미신. 네, K-미신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선풍기 죽음설입니다. 선풍기를 틀고 자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미신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면 숨이 막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학적으로 이 내용은 틀렸다고 해요.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통해 숨이 막히려면 이제 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그 바람의 강도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도 잠에 푹 들어서 완전 의식이 없는 상태, 그 수준이 되어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면 아예 선풍기가 너무 시원해서 아예 저체온증을 불러와야 하는데 모두가 다 그 내용 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미신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은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이 아니고요, 인간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믿는 이제 그 무속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악귀 또는 악신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쁜 귀신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 길한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력 날짜로는 9와 0으로 끝나는 날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날에 이제 집을 수리하거나 이사하거나 아니면 결혼식 날짜를 잡거나 가게 개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수대통을 꿈꾸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재채기와 같이 과거의 아픔이나 역사에서 비롯된 미신도 있고요, 아니면 선풍기 설과 같이 비과학적인 사실이 과학의 내용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서 괴담을 만들어낸 것도 있고요, 손 없는 날과 같이 아예 무속신앙과 같은 미신도 있습니다. 미신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미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신들은 특정 종교나 일부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와 그 사회에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믿어지고 있고 또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미신의 내용을 내가 믿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사회적인 표준이 되고 문화가 된 거예요. 특정한 종교가 없는 사람도 오늘날 여전히 길이를 찾아서 웃돈을 주고 이사를 하거나 결혼식 날짜를 잡습니다. 문명화되었다라고 자부하는 그 서구의 선진국에서는요, 재채기를 하면 모두가 다 이에 질세라 이제 God bless you를 외칩니다. 마음에 그 찜찜함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삶을 내 뜻대로 모두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변수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대비한다고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재난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사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잘 준비하고 잘 준비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갖가지 변수들은 사람의 능력 그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그냥 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신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믿기 시작하고 또 이제 그게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서 신앙이 되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또 전혀 근거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미신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랴는 욥바와 두로 사이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더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또 하나 있고요. 이 가이사랴는 그 밑에 있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있는 도시였어요. 가끔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이 가이사랴를 구별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그냥 흔히 성경에서는 가이사랴 이렇게 불렸던 곳입니다. 조그마한 마을에 불과한 이 도시를 헤롯 대왕이 재건하고요. 또 웅장한 건물을 지어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카이사르가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그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을 즉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로서 개명을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요 철저하게 황제를 위해서 건설된 계획 도시이고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걸맞게 위치는요 이 지리학적 위치는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있었지만 그렇다면 헤브라이즘의 문명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거주민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고 또 심지어는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경기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중해 연안이자 그리스인들이 주로 사는 그 이색적인 곳, 그곳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어요. 다양한 문화권에서 섬기는 신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또 로마 신화가 있었고 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이름과 같이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화 그 자체였습니다. 이 도시에 살면서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온 그 평화에 감사하고요 이제 팍스 로마나를 기대했잖아요. 이제 힘으로써 억누로서 이루어진 그 평화, 폭력으로서 잠시 그 여러 가지 갈등과 힘을 억누르는 그 평화, 그것이 가이사랴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황제를 신과 같이 여기고 황제가 가져온 그 평화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권력과 명예를 존경하고요 열광하며 살았고 적어도 그곳에서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뭐 이 황제가 진짜 신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그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가이사랴의 안전을 지켜주고 이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돌보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곧 로마 황제였고요 가이사랴는 그 황제를 신으로서 섬기기로 선택한 겁니다. 가이사랴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대한 미신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가이사랴에서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었고요 이때 어디선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돼요. 미신의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예언을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미신들 속에서 이것이 진짜 예언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어떻게 바울은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아가보 선지자의 이 예언을 들어보면요 이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고 예언하면서 이것은 자신이 지어낸 말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추측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직접 해주신,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이사랴잖아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 신탁을 하고 신의 이름으로 점을 치고 신의 이름으로 뭐 전쟁을 할지 아니면 경제 정책을 결정할지 이 모든 내용이 결정되는 미신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그냥 한갓 우문, 풍문으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성령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니까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꼭 듣고 잘 선택하라고 이렇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부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요 놀라서 바울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전합니다.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고 재판받고 죽는다고, 절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 역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는 그 섬세한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음성,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까봐 미리 아가보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너 안전하게 잘 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예언을 주셨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맞다면 바울에게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 조기 경보 역할을 하나님의 예언이 하게 된 셈입니다. 자칫 예루살렘에 갔다가 결박당해서 목숨을 위협받을 뻔했는데 다행히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행선지를 바꾸지도 않고요, 전혀 뜻밖의 말을 하면서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를 주셨지만 그는 오히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이렇게 표현하죠. 마땅히 주 예수를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울지 말라고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을 다독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굳이 그 예루살렘을 가겠다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굳이 나는 그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강행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경고를 해주셨죠.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그 고난의 길을, 그 죽음의 위험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강행하려고 할까요? 아마 저희들은 이 바울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으니 정말 우리는 피해서 예루살렘만은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지도 몰라요.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의 응답이었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하기 전에도 이미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제자들의 만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말은 미신도 아니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아닙니다. 개인의 추측도 아니고 카더라 하는 그런 통신도 아니에요. 가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1차 권면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의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도 너 예루살렘 가면 죽어, 너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다시 경고를 듣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가고자 고집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요, 예루살렘에 갈 것이냐 가지 말 것이냐 옵션이 없었어요. 바울에게는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내가 꼭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 소명감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각국에 존재하는 미신은요, 다양하지만 사실 그 목적은 동일해요. 모두가 다 미신에는요,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미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외국이든 국내든 모든 종류의 미신은요,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고 디자인되어 있어요. 손 없는 날도요,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굳이 웃돈을 주고 이사하는 겁니다. 기일이라고 평가받는 그날에 결혼을 하고요, 그날에 개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운수대통하고 애군이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해코지 당할까 봐 굳이 내가 믿지 않아도 손 없는 날을 선택하는 거예요. 외국의 재채기 일화도요,
네가 해코지 당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격려입니다. 너 패스트 아니야. 너 재채기 한다고 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격려의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 종류의 미신이 있지만 나를 희생하는 미신은 없다는 겁니다. 행운의 편지와 같이 남이야 어떻든지 나만 행운을 얻으면 된다는 생각에 다단계처럼 막 10명씩 편지를 보낼 정도죠. 그냥 나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나만 해를 입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유명 선수도, 운동 선수도 경기 전에 임하는 독특한 징크스를 미신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한 교수나 똑똑한 박사도 시험 보기 전에 나름의 징크스를 미신처럼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미신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경기력만 좋을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이 경기에 이길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 이 시험을 합격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 이 논문을 디펜스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학력, 그동안 배워왔던 그 지식, 상식 다 필요 없이 모든 인간은 얼마든지 미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 삶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인간은 얼마든지 미신에 빠질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미신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고, 만약에 나에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도 굳이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없어요. 미신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종교가 없다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당히 미신에 속기도 하고 또 속아도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그걸 문화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미덕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더 위험해지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고난받고 더 힘겹고 더 어려운 길을 굳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제 집에 문지방 아시죠? 문 열고 하면 그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거기 이렇게 막 타고 올라고 매달리고 막 그랬었는데 맨날 이렇게 엄마한테 막 이렇게 맞았어요. 등짝 스매싱을 맞고 그랬어요. 복 나간다고. 근데 저도 무심코, 제가 그때 교회 다니기 전이었는데 무심코 문지방에서 놀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꺼려지는 겁니다. 내 안에 약간 금기 같은 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밟으면 나한테 이익이 없으니까 복 나간다고도 하지만 당장 뒤에서 이제 등짝 맞을 수도 있으니까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굳이 내가 손해보고 굳이 나에게 위험이 있는데도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미신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예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그 결심에 흔들림이 없어요. 바로 거기서 미신과 예언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더 성공할지, 무엇을 해야 더 운수대통할지 관심을 가지죠.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내 삶에 도움이 된다면 크리스찬도 점집에 가기도 하고요, 타로점을 보고 부적도 받고 미신도 따를 정도예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이 예언의 문화가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예언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언의 은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을 비즈니스로, 이 예언을 미신으로 바꾸어서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언을 통해서 내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언을 듣고 싶어 하죠. 그런 사람들은요, 혹시라도 내 생각과 다른 예언이 나오면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 잘못된 거 아니냐고, 다시 한번 보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똑똑하고 또 사회 지도층이라고 떵떵거려도 미래는 늘 불안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나의 관심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언은 오직 하나님의 관심사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말들이 사실상 예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언은 개인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그 안에 미래에 대한 소식도 일부분 담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현재의 삶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 안에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지는 관련이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언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라고만 했지,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라거나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거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붙잡혀서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판단은 바울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거나 가지 말라거나 하는 그 가치 판단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부추긴 거죠. 그 내용을 보고 가면 여기서 고난을 받네? 가지 말아야지. 예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덧붙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전달한 거예요. 바울은요, 사람들의 의견 덧붙인 것을 빼고 하나님의 순수한 예언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붙잡히고 나는 죽을 수도 있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로 작정했노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은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자기의 소명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그게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신앙도 믿음도 예언도 심지어 미신마저도 모두 나만 생각하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잘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잘 되어야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상처받고 고난이라고 불평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마치 나를 지켜주는 호위무사나 수호신을 데리고 사는 것에 불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미신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막대한 희생 끝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조금의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저 내 미래가 궁금해서 내 미래가 알고 싶을 뿐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관심만 가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다지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졌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익 집단이 되었을까?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평가예요.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역사상 단 한 번도 개신교인들의 마음을 사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교회는요, 왕권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대권을 결정하는, 향방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집단으로 치부돼요. 선거철 되면 교회에 언제나 불나죠. 어떤 형태로든 교회에 가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인지도도 쌓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유럽이나 미국, 심지어 남미도 어떤 정책 속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든 좌든 우든 상관없이 그 이면에는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책들, 교회의 어떤 가치들, 기독교적 윤리가 그 안에 다 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치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민주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어요. 독일도 소통 이론 이런 거 보면 다 기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사회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객관적인 지표가 이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부정하거나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힘을 가진 우리가 이 복음을 이기적인 처세술이나 그럴듯한 자기개발서로 바꾸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이 예언을 한낱 이기적인 미신으로 바꾸어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복음의 생명력을 부정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살면서 정말 실패 많이 했거든요. 저 살면서 정말 실패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실패해봤고 너무 많이 잘 안 돼봤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길로만, 형통의 길로만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쓰러져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끊임없이 넘어져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끝없는 사랑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단순하게 교회에서 추상적인 명제로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함께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감기가 한 2주간 이게 지속되면서 기침이 자꾸 사그러들지 않으니까 어저께도 하나님,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이 기침 자꾸 하니까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도하네요. 지금도 기침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고쳐주시 못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한번 골탕 한번 먹어보라고 그냥 놔두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네가 기침을 해도, 네가 육신이 연약해도, 네가 때로는 실패하고 무너져도 여전히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또 여전히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